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뵈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같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마음 문 여시고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금 성경 봉독해드린 대로 20년 전 김성진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제스처도 비슷하고 부럽습니다. 자녀를 두어가지고 특별히 아들이 목회의 길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참 우리 같은 교역자들로서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내용 우리 순서지에 보면 제 3일에 있습니다. 3일에 여기 보면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과거가 어땠고 미래를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성경 말씀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철학의 책도 있고 자서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 어떤 책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낱낱이 마치 거울처럼 알려주는 그런 책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랫동안 각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짝지어서 결혼까지 시켜주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죽는가? 왜 사람이 죽죠? 무엇 때문에 죽죠? 네, 잘 안 배우셨어요? 아니면 소리 잘 안 나죠? 우리가 사경이니까 일반 주일 예배하고는 좀 달라서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마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잘 배워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요즘 영어 배운다, 일어 배운다, 중국어 배운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고민을 하고 그거 배우려고 애를 씁니까? 그 언어가 왜 갈라졌는가? 그건 역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이 됐다. 확실하잖아요? 왜 영어가 나오고 한국어가 나오고 일어가 나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된 겁니다. 언어에 대해서 또 계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받은 나라예요.
찬송가에도 있듯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이 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태국 선교 시차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더라고요. 마지막 한 6개월 동안은 건기,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우기, 비가 많이 온다. 뭐 얼마나 더운지, 더워서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2모작, 3모작하고. 거기는 또 그렇게 해서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게을러요. 일을 많이 안 해요. 많은 영토도 가지고 있고 환경도 좋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어쨌든 거기는 95%가 불교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으리라고. 또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죽음. 죽음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죽음 후에 사후 세계까지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에는 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에 대해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여기 보면 첫째,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가? 1절에서 3절이고 둘째, 부활한 성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4절에서 6절 말씀. 셋째, 인류 최후의 전쟁. 7절로 10절. 그 다음에 넷째는 예수님 백보자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예, 오늘 같이 읽으신 내용 천년왕국의 시작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그랬습니다. 여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여기 열쇠는 감옥에 가두는 열쇠와 같은 건데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을무 미적 구덩이갱, 다시 말하면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한번 금방 딱 소리 나죠? 이건 뭐가 있어서 그러죠? 이 밑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밑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뚝 떨어뜨리면 소리도 안 나고 한없이 떨어져 가는. 다시 말하면 무한한 지옥 구덩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용을 잡으니,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 원래 뱀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그 뱀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니까 사탄과 같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선한 사람이 되지만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을 잡아서 사탄을 잡았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다 한 족속입니다.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천국이 한 5가지로 기록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맨 처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사람에게 무슨 천국이죠? 심령천국이에요. 심령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심령이라는 것은 영이 쓰는 마음, 우리 성경에서 심령한 것은 영이 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영은 뭔가? 예수님 믿어 중생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어떤 건물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 교회는 무형적 교회가 있고 유형적 교회가 있다. 그러면 유형적 교회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어떤 분이 손들더니 예배당을 가르칩니다. 그런다. 근데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라는 건 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제가 뭐 헬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그건 예수 믿어 중생한 영혼들이 모인 유기적 단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입니다. 이게 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 중생한 영의 모임의 단체는 속성은 다 같습니다. 심령천국이나 교회천국이나 또 낙원천국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배웠듯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우측 강도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다.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 참 일생 동안 강도짓 해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몰라가지고 비방을 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을 해주고 또 자기를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우측 강도,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낙원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간 낙원, 삼층천에 갔다 왔죠. 거기도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생명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천년왕국 천국이 있고 천년왕국 천국이 끝나면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교회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겨자씨에 대해서 보화에 대해서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천국은 마치 하는 건 교회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거나 배우면은 훨씬 잘 깨달아지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신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사야 65장에 보면 천년 왕국의 생활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건 집에 가셔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 천국이가 들어가고, 근데 천국의 속성은 다 똑같아요. 심령 천국이나 교회 천국이나 또 낙원 천국이나 천년왕국 천국이나 영원 천국이나,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래서 우리 성도 개인이, 심령이 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그거 하라고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거기는 또 죄가 없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상교회는 늘 사랑합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나오고 원망도, 또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 지상교회는 장차 영원한 천국교회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라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사랑을 하라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만들었고 또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기쁘고 즐겁죠? 네. 우리 여기 장로님 아까 아코디언 하시는데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저 아코디언이 참 복받았다. 저게 술집이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팔려갔으면 그거 가지고 야잔히 세상 노래나 울리고 그거에 맞춰서 노래 부를 텐데, 오늘 이 장로님이 찬송가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의 종들도 기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사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는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특별히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세례 요한이 잉태할 것도 거기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다니엘 8장 16절, 9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사장이 있는데 그건 미가엘 천사장. 그건 싸우는 천사장, 군대 천사장. 그거는 이 다니엘 10장 13절에 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천사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이제 악한 천사가 있는데 이건 타락한 천사예요.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거기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이 악한 천사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악한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한번 사탄이 들어갔다 하면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타락한 천사요, 악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지금은 하나님께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이런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우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혹시 성도들 간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무정의 열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이 없는 구덩이에 가두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여기 구덩이는 영적 흑암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죄악된 마귀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이 무적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사탄도 천사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나 미카엘 천사, 특별히 그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예요. 그러면 그 악한 천사하고 선한 천사 미가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못 이겨요, 피차가.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데 선한 천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도저히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도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요. 근본에 우리 사경하면서 너무 제가 감사해요. 이 참 우리 전원합노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사경이 하는 것. 각 지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은혜 받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도 사회나 기도나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무적행위에 사탄을 가두었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오죠? 죄가 어디서부터 와요?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을 가뒀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이 없어요? 자, 사탄을 가뒀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사탄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죄가 없으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프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1000년 왕국 시작은 오늘 이 말씀에는 천사를 보내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존재되어야 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거기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시고, 하늘로 가셨으니 하늘로부터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르게 해놨다.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몇 년 며칠날 왔다. 온다. 그래가지고 꽉 난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서 있으면 미혹받지 않아요.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천사장과 함께 주님의 호령과 함께 오십니다. 우리 소천하신 이병교 목사님 이 말씀 증가하실 때 이 말씀 읽을 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호령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호령을 하실까?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큰 호령을 하시는데 창세로부터 나를 믿고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 올라와라! 이거예요. 자, 창세로부터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노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올라가 전당에까지. 이게 우리 목사님들 하시죠. 또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려가 어디까지요? 지옥에까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기뻐서 웃지만 사실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중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은혜로 올라가요. 들려 올라갑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요?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여기 광주에서 망월동에 묘가 많죠. 망월동 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벌떡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신 것처럼 벌떡 일어나요. 전주에서도 벌떡, 광양에서도 벌떡, 순천에서도 벌떡, 영광에서도 벌떡 다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고 아직도 찾지 못한 아이들, 고기밥이 되었을지, 옛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잡혀 먹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이 한몫 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건데 우리 한번 할 거예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제가 살면 좋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죽으면 더 좋고 하세요.
살면 좋고! 한 번 더 크게. 살면 좋고! 네, 왜요? 부활, 천국 가니까. 부활해서 천국 가니까.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루가 길면 천국에서 하루가 짧다고 하죠. 천국에서 하루가 길면 이 세상에서 하루가 짧은데 어디서 살고 싶다고요? 네, 사실이요? 그럼 오늘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신앙. 우리 기독교는 이 한몫 보고 사는 겁니다. 목사님도 벌떡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신앙의 선진들 다 벌떡벌떡 일어날 거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선교하신 선교자 목사님도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대에 김현복 목사님도 벌떡, 이병규 목사님도 벌떡, 광주에서 심의했던 김성결 목사님도 벌떡. 김성결 목사님 아시죠?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도봉교회에 있을 때 사경에 마지막 사경에 하시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고 그분의 쓰시던 기도실을 제가 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가져다가 제가 포천에서 기도실 만들고 우리 박찬도 목사님도 벌떡, 장로님도 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 자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변화가 돼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가 다 변화가 돼요. 그거를 이번 부활절에도 배우셨을 텐데 자연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매미 봤어요. 매미의 원조가 뭐죠? 군뱅이에요. 번데기라고도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애벌레가 성충이 돼가지고 거기서 허물을 벗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군뱅이가 한 3년에서 7년 동안 땅속에 산대요. 그러다가 이게 때가 되면 이제 매미가 되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나무에 딱 올라가서 자리를 쳐. 그런 다음에 거기서 허물을 벗고 속에서 군뱅이하고는 전혀 다른 매미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면서 여름에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이치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은 마치 군뱅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이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이런 몸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잘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와 같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여기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